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된 영화인데요, 경찰을 주인공으로 하는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강력계 베테랑 형사하고 이제 막 경찰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현장에 배출된 신출내기 젊은 형사 사이의 이 에피소드 얘기입니다. 노련한 이 베테랑 형사는 강력계에서 가장 유능한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완전히 이중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아침에 기도하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이 공예배, 수요예배, 교회에서 행사는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경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축제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지켜보던 이 신입 형사가 경찰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느새 자기도 그 강력계 그 베테랑 형사와 똑같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형사가 되어갔다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옛날 영화지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혹시 나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성도들, 여기 오늘 두 사람이 밭에 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한다는 의미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청지기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사는 것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으로 수고받아서 열매 맺은 그 소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설교에 말씀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사람이 더 주님의 이 재림해 오실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도 필요하지만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주셨는데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은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져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그것도 소중하지만 지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식을 하며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도 9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사보다도 지혜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특별히 애지중지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을 아주 거기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중에서 그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오고 40년 광야 생활을 잘 여러분 완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바톤을 인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모세가 이 여호수아 안수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다. 우리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지혜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이 무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첫 번째 신앙생활은 뭐냐? 깨어있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24장 42절과 4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42절을 봅니다. 눈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43절에도 그러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신앙생활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게 깨어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주님이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열정이 살았습니다. 봉사도 살았습니다. 예배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은혜가 풍만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가다 보니까 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지혜를 가지면 더 하나님께 봉사하고 더 축복받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이 하나님께서 7개의 환상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애지중지하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은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 모여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요한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항구에서 발달한 이 도시가 발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많이 풍성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점점 물들어가니까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신앙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저 소아시아하고 이제 바울의 여정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 에베소 교회는요 다 허물어지고 돌 무덤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적한 대로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 동화되고 물질에 흡수되고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여러분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재림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깨어있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첫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날 돋보기로 이 맑은 우리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 돋보기 가지고 이 태양빛 한 군데를 집중하면 종이가 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쓰고 다니는 분들은 초점이 잘 맞아야 시야가 잘 보이는데 초점 안 맞으면 어지럽습니다.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의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제일 중심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제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한가하지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일할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 환경을 조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져온 사람들은 자꾸 열정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있으면요, 뭔가가 막 일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가 막 성취하려고 그러고, 막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뭐 그냥 할 수 있다, 우리 해보자, 이렇게 자꾸 하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렇게 망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분위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을 가진 자예요. 사명을 가진 자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자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깨어나기 시작하면 사물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음미하고 감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 흘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아갈 때 다 도망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고 첫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살아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여러분 흘러가고 인생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가지고 할 수 없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세가 많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점점점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주시는 비전과 꿈은 세월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늘 뭐가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회복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무시고 일어나면 다시 내 삶이 회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하여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신앙이 회복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44절에 가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한 번도 빼주죠. 매일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성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날에 족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날, 그 시간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어지라.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일 내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직 자녀 결혼도 못 시켰는데요, 내가 할 일도 제대로 못 했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왔으니까 우리는 다 그냥 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학자들이 연구할 때 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생물이랍니다. 개미는 자신의 체중에 비해서 엄청난 큰 무게를 들여 올릴 수 있는 이 집단을 이루는 생활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는 매우 지혜롭답니다. 이 개미를 보게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일하는 개미, 집을 정리하는 개미, 전투하는 개미, 다 개미 역할이 다 틀리대요. 자기가 맡겨준 소임을 잘 감당했고 때에 맞게 처리하고 먹을 곡식도 그렇게 미리미리 저장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미들이요, 날씨가 좋으면 이 습기 찬 곡식들을 집 밖에 꺼내서 이 습기를 제거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롭대요. 그만큼 지혜롭답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수많은 이 과학자들이 아주 관심을 끌고 다채로운 연구를 많이 진행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이 동물이나 새들은 다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그 동물 세계에서도. 근데 개미를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 개미 안에는 리더가 없답니다. 리더가. 아무런 리더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할 일을 그냥 제때 누가 리더 안 해도 시키는 대로 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일개미가 가장 불쌍한 것 같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병정개미가 이 일개미를 보호한답니다. 이 병정개미들이 평소에는 노는 것 같지만 전쟁이 이 다른 거고 일어나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일개미를 보호한답니다. 이렇게 개미를 연구한 학자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들이 단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협력하면서 나가는 것은 정말 없다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우리 이 개미와 같이 우리도 함께 일하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큰 것, 하나님이 내가 어떤 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삶의 지혜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를 발동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면 그대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에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 번째,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에 가면, 오늘 성경에서 4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우리가 충성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45절부터 51절에 가서 47절에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 종이죠. 지혜 있는 종에게 맡겼다는 거잖아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어서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종이 되었다는, 이 지혜로운 종이 될 때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충성되고라고 붙였어요. 충성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지혜로운 종은 그러면 주인이 내게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게 맡겨준 것을 잘 감당해서 이 소출을 많이 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에게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터, 직장, 여러분 사업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맡겨준 일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살림살이를 자꾸 불려내야 되잖아요. 갑절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충성이라니 충성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충성이란 말을 우리가 한문으로 제가 풀어봤어요. 충자는 우리가 잘 알아요. 마음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예요. 그러면 이 충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니까 중심을 바로잡는다 하는 뜻이에요. 중심을 바로잡는다는 뜻은 주님의 뜻에 헤아려서 주인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이 내게 안 계셔도 그냥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없을 때는 적당히 합니다. 성실하게 하지 않지. 신뢰하고 맡겨준 일인데 그 신뢰하고 맡겨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기셨다, 그렇게 믿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떠냐?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에 그대로 한결같아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할 때 그 자리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인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왕위에서 퇴출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실 권세도 있지만 폐할 권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께 붙들려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아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패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시다가 어느 날 너 별거 아니야 그리고 배제시키고 패해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왕국의 총리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의 한결같은 마음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 변함없는 마음, 상황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삶이 변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충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는 그 다음에 충성은 뭐냐? 말씀 안에다가 이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은 말한 것을 다 이룬다. 말한 것을 다 이룬다는 뜻은 뭐냐면 매사가 다 성실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즉, 이 성 속에는 내게 맡겨준 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데가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그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실 때 분량대로 맡겨주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분량이 크기 때문에 5달란트 준 거고, 어떤 사람은 분량이 또 그만큼 되니까 2달란트 준 거고, 어떤 1달란트.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분량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만큼 내가 최선을 할 때 또 갑절로 그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옆 사람 거만 봐요. 자꾸 다른 사람 거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 요만큼밖에 안 줍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그만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 갑절로 남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갑절로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모세만큼 충성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는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잠언서 25장 13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할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옆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중얼거린 거예요. 저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저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 이렇게 중얼중얼 혼자 했는데 무심코 그 옆에 지나가던 용사 3명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독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사가요, 3명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잠입해가지고 우물물을 기르다가 그 다윗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찡했습니까? 그것은 물이 아니라 충성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기 때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맡긴다는 이 상급,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되는 상급,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상급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이 대림절에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본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뭐 주면 좋겠냐? 너는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나서 그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가면 13절에 가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성경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유를 여러분에 맡길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깨어있고 잘 준비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밭에서 두 명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버림을 당하고 두 여인이 여러분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데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다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